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소서. 한국 교회 다시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하셨고 또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부흥이란 노래를 우리는 자주 부르지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부흥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부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과연 부흥이냐고 내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부흥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부흥이 어떤 것이라고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부흥이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 부흥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사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용어들이 재건, 재흥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또 쓰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흥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흥은 침체된 영적 상태에서, 침체된 영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개인과 교회와 민족 등에서 불일듯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침체 상태에 있었는데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 개인도 교회도 민족도 마치 꺼져가던 불이 다시 확 일어나서 타오르듯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 여러분, 이런 부흥의 현장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어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부흥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지요? 다 도망을 치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숨죽이고 숨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런 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매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기가 잘난 멋에 살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며 그것을 가르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대로 순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룩한 교제가 활발해지면서 가족 공동체와 같은 친밀함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혈육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가족으로 아름다운 교제들이 계속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명하신
성만찬의 떡을 떼며 주의 죽으심의 의미와 참 생명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는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이는 기도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나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가, 즉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표적이, 즉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을 알게 하시는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감히 조롱하려고 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참으로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으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안타까운 사건도 있기는 했지만,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니까 도무지 상상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언제요? 날마다. 이렇게 잘 모이는 것이 부흥의 한 모습인 것이죠. 또 집에서는 어땠습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준비된 음식들을 기쁨으로 나누며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교회도 전에는 구역 예배라 그래서 각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각 집에서 열심히 준비한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이런 교제들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요, 부흥을 위해서 또 부흥의 현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나타난 것입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들은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모범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나도 저들 가운데 끼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에게 생기도록 그렇게 살았고, 그럴 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누가요? 주께서. 이와 같은 여러 상황이 도움이 되었지만 결국 구원은 그 상황이나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할렐루야. 이와 같은 내용들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의 모습인 것이죠.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오늘 이 모임이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부흥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에 모든 일들이 억지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 그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영적 부흥이 오면요, 교회가 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주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 보니까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매일 날마다 새벽 기도를 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부흥의 현상이에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듣고 싶고, 여러분, 그래서 자꾸 교회를 오고 싶어서 주일까지 도무지 기다릴 수가 없어.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행복한지, 그랬더니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예배 한 번이라도 빠지면 너무 아쉽고 뭔가 중요한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 같아서 어떤 예배이든 열심히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마음의 풍요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풀어주는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 좋지만 말씀이 더 먹고 싶어서 성경을 펴서 읽다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식사 때를 놓치기도 하고 그 속에 감춰진 비밀을 깨닫는 순간 큰 좋은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기쁘고 행복해서 다른 것에 한눈 팔 여력이 없게 되는 삶이 부흥의 놀라운 모습들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 사랑의 대화를 주고받으며 은혜를 나누다 보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솟아나서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미워했던 사람, 그동안은 이해가 안 됐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고 내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각이 나고, 여러분, 그래서 만나는 것이 기쁘고 함께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부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침체, 내 영적인 모든 것들이 침체되어서 그 반대로 오늘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라, 그런 말이. 우리는 때때로 부흥을 목적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어 부흥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부흥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한 것 때문에 힘이 들고 힘쓴 대로 안 되면 좌절하거나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원망스럽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이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과는 더 멀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내가 노력하면 될 수 있고, 안 되면 더 노력하면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영적인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되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심으로 그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인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성령 충만의 결과로 부흥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과연 성령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성령의 임재, 이것은 성령 세례라고도 말하는데, 성령 세례, 성령 임재는 그것으로 다른 것이고, 성령 충만은 바로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충만히 역사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데서 끝나버리고 삶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성령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것처럼 성령께서 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전도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성령이 봉사하게 하심을 따라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성령의 역사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뭔가 하니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선택이에요. 순종은 뭐라고요? 선택이에요. 내가 순종하기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을 선택함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순종을 선택함으로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 갑니다. 순종을 선택함으로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예배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와 달리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완고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합니다. 오늘 늘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성령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성령께 순종하기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가르칠 때 언제든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절히 성령의 충만을 바라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강요해서 무엇을 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반대로 내가 원할 때 성령께서는 원하는 나에게 함께 하시고, 간절히 바랄 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모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에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찾고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사모하는 것보다 오로지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될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다음으로 성령 충만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되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는 내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되어지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될 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실 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하면, 내가 기다리지 못하면 결국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 부흥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림으로 성령께서 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손 놓고 시간을 그냥 보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을 허비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또 하나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는 그 응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게 되셔서,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기도만큼 강력하고 위력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애타게 귀가 뚫리도록 이야기를 해도 어느 시간 지나면 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여전히 기도 안 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이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또 그렇게 살아버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들은 말씀 때문에 당장 내 삶을 바꾸어서 성령 충만해지시도록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오순절에 성령 강림과 그 충만하심도 순종하고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있었잖아요. 오순절 날은 어떤 날인고 하니 육적 추수의 날이에요. 맥추절, 맥추를 거두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 맥추절이에요. 바로 그날에 영적 추수를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죠. 육체적인 오늘의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맥추절이 영적 추수를 하는 날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불안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지만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고 나니까 그동안 두려워서 벌벌 떨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제는 내 생명 하나님께 드렸다.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들이 한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게 바로 부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선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선택을 바로 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부흥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이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부흥을 이야기하고 가끔씩 잊어버릴 만하면 기도에 한 번씩 기도 제목으로 끼워 넣는 부흥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부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오늘의 상황을 보면 우리에게 부흥이 꼭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에게 진정으로 영적인 부흥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살만 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모든 행하는 일들 속에서 하는 일들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 민족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 부흥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선인도하시고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날마다의 삶의 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로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 또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에 생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